오늘 읽은 본문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소아시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에 속하는 버가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고 인내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과 진리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첫사랑을 버렸고, 그 첫사랑을 버린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아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당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견디기 힘든 환난과 가난과 모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부유했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고난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 고난을 끝내고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고난이 너희에게 더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고난이 너희에게 왔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여 준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 7교회들에게 하신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죠. 먼저는 하나님께 좋은 점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고 그들이 행한 나쁜 점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면서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소아시 7교회에 쓰고 계신 편지는 여러 교회가 함께 둘러볼 수 있도록 회람의 서신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시작된 서신이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와 사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아의 순으로 서신서가 돌려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모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당시 7교회의 모습 하나하나가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교회를 향하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 원하는 그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버가마 교회가 어떤 도시인지를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에베소를 보았고 서머나를 보았고 그 위에 이제 버가모를 봅니다. 이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약 북쪽으로 90에서 100km가 떨어져 있고요. 또 두아디아에서 북서쪽으로 65km 떨어져 있는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와 서머나는 해안 지역이 있었는데 즉 버가모는 해안에 있지 않습니다. 에게 해안에서 내륙으로 약 24km 떨어져 있는 해발 300m 높은 계곡에 둘러싸여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전 130년경에 로마 식민지가 되었고요. 에베소와 서머나가 상업적으로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면 이 문화적인 이 측면에서는 아시아의 중심부의 역할을 이 버가나 교회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세계 최대 도서관의 버금가는 도서관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그리스 철학자였던 플루타르코에 의하면 이 도서관에 있었던 책이 약 20만 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이 있죠. 그때는 종이가 있지도 않았는데도 20만 권의 책이 곳에 서장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팥불을 수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들은 양피지를 만들어서 얇게 만들어서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소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저희가 바울로부터를 10월달에 갔을 때 이 지역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양피를 아주 얇게 만들어서 그곳에 글 쓸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들을 함께 보고 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문화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바로 버가마였습니다. 당시 버가모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들이 섬겼던 신이 있습니다. 네 신을 숭배했는데 제우스와 전쟁의 여신이었던 아테나와 수레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하고 의술의 신이었던 아르클레피오스를 섬겼습니다. 따라서 버가모에는 이 높은 지역의 그 지대 위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만들었고 아테네 신전과 아크로피오스에 대한 거대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BC 29년에는 로마 왕자 아우구스투스로 의해서 신전을 그 위에 도시 가운데 세웠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신전이 이 서머나보다, 지난주에 봤던 서머나보다 수십 년 먼저 세워졌던, 그래서 황제 숭배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버가모 시민들은 서머나의 경우처럼 황제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더욱더 거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가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또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셨죠? 오른손에 일렬법을 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곧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를 친히 주관하는 이가 누구냐면 바로 본인이다, 예수님이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 소개하실 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신 주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반복해서 이 검이 권위와 능력을 가진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버가모에는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가 버가마 통치자에게 글라비라고 불리는 황자의 검을 하사했습니다. 이 검의 용도가 있었는데 어떤 용도냐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형 집행권이 있는 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사형 집행권인 글라디오 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글라비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의 주권이 그 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권세자를 두려워할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은 진리와 거짓, 이 선과 악, 의와 불의를 단호히 구별하고 자르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좌우의 날선검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날선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이 그들에게 버가모에게 지금 이 검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검을 필요로 합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갔을 때 싸움을 위해서 이 검이 필요하고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위해서 이 검, 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버가모 교회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이 말씀의 검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주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는 영적인 수술이 필요했던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분으로서 이들에게 지금 와 계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 분이 버가모 교회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가요. 13절 말씀 시작.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단의 망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타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가 있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는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가장 먼저 황제 숭배를 시작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부터 시작해서 세레베루스까지 이 황제를 위한 신전을 3개나 짓고 선지기적으로 충성을 맹세했던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발 300m 높은 언덕 위에 엄청난 규모의 제우스의 제단을 세우고 아테나와 아스클레피오스와 테레테스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면 디오니소스의 숭배를 위해서 3일간 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또 5월에는 아프로디테를 위해서 축제를 벌였고 문화와 풍습과 또 잘못된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이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버가목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성경은 사탄의 왕자이고 사탄에 거하는 곳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우상숭배에 가다간 버가모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살고 있는 이곳을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힘든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신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들이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냈기 때문에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살다에 해당하고 있는 카토이케오는 여러분 단순히 존재 상태에 의한 묘사가 아니라 좀 더 역동적인 활동을 암시하고 있고 영구적인 거주를 암시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버가모는 이교대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도시였고 황제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 일로 억압과 핍박과 비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 맞서고 있는 믿음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어려움을 충성스럽게 오늘 보니까 이겨내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이 충성됨의 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바의 순교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님께서 안디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보니까 예수님 자신을 묘사하실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안디바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충성스럽게 따라간 사람인 것을 분명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삶을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안디바는 선교하기까지 예수께서 이름을 굳게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굳게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안디옥 교회가 충성스럽게 이 이름을 지키기를 원했고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끝까지 이 이름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가지고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문화와 사상과 거짓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된 분위기에 넘어지면 여러분 맹목적으로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것을 착각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반하는 그 어떤 행동도 행위도 다 과감하게 거절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더 거룩하고 성결해지기를 원하고 계시죠.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앞에서 보여지고 있는 자리에서는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악함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네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먹고 음란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고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있다.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버가모 성도들에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해 주었다는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그걸 용납했다는 거죠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가 민수기 20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이 출애굽 당시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결코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저 모압 왕이 많은 돈과 높은 뒤를 약속하면서 발람을 다시 초청합니다. 그때 이 일을 갈등합니다. 발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라고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그가 이와 같이 물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이미 발람의 마음이 이 발락의 말에 유혹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선지자의 마음을 아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기는 가는데 가서도 내가 전하는 말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곳에 가서 또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근데 발락이 주겠다고 한 돈과 이 지위가 있으니까 이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우상의 제물로 잔치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들을 불러다가 이 모압 여인이 유혹하게 만들어서 그들과 음행을 저지르도록 만들라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일로 저주를 받아 연병에 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은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이스라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과실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죄는 발락을 해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음행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말하는 니골라당의 간교한 타협 또한 바로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이방 사회의 종교에 대한 느슨한 태도를 가지게 해서 우상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음행을 참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몸은 그것을 행하고 있는 이런 가르침을 그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죠. 이것도 하고 저것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은 지키고 있다라고 헛된 것을 알려주고 있죠. 마치 갈대와 같이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와도 타협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들에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얘기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지금 너희가 살고 이 땅에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불태우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남겨두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 스스로 구별하라고. 너희 강 건너에 섬겼던 신들이 오르면 그걸 섬기고 내가 섬기는 너와 함께 섬겼던 주님을 섬기고 난다고 하면 오늘 이것을 섬기라고 지금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이들은 양다리를 거치고 있죠. 예,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우리도 양다리를 걸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단을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단호하게 결정하고 이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죄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맑은 문, 생수는 여러분 그냥 마실 수 있지만 그곳에 더러운 것 하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죄가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면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것 하나를 간과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가를 하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금 있다 예배하라고 말하죠.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사과한 것부터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정도쯤이야, 뭐 이쯤이야, 뭐 괜찮지 않겠어? 뭐 이 정도 한다고 뭐 누가 뭐라 그랬어라고 타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이 덧듯이 내가 죄 짓는 것, 죄로 젖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말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타협하게 만들어지면 결국은 우리 모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전서서 5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선한 것이면 여러분 온전하게 취하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악으로서 어떤 모양이라고 작은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피하세요. 버리세요. 그곳에 있지도 마세요. 여러분 이제 잘못을 알게 된 버가마 교회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장 네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아멘. 네, 먼저 예수님은 버가마 교회에게 발람의 교훈과 니고라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아까 회개하여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주목해서 보는 게 있는데 뭐냐면 버가마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말씀에 회개하라고 이 말씀은 버가마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싸움의 대상은 따로 있어요.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쫓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내가 싸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버가마 교회에 가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들의 죄까지도 우리가 끌어안고 회개하는 일을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주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거죠. 이 땅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지자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에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과적인 거죠. 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잠시 유예의 시간을 두시고 있는 것뿐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 혼돈과 어두움과 거짓말과 속임과 배임과 배반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개의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왜요? 이 끝이 언제인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회개의 시간으로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여러분 구정을 맞이해서 친척들 가족들과 만나서 여러분들이 만약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좀 봤더니 해외 여행을 간 사람이 지금 214만 명이나 지금 나갔다고 얘기하더라고 보니까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물론 일이 있어서 나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213만 인천공항에 지금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음성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하나하나를 말씀하신 이유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를 기억하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산소호흡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방울 한 방울이 산소호흡에 대해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정직과 거룩함이 교회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돈과 성적인 욕망과 권력에 대한 욕심과 남용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교묘한 이론과 사상과 신학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해야만 고상한 것이 되고 포용력이 있는 것이 되고 사랑한 것처럼 말하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지면 않으면 어떡합니까? 독선적이라고 말하고 배타적이라고 말하고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말하는 분위기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들이 점점 하나님만 계시는 자리에 그 하나님만 계시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잘남이 결국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들이 들어가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영적으로 오염과 타락을 진단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 오늘 말씀하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검으로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버가마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이와 같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봐. 17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의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신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이긴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임할 것인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려줍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고라의 교훈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걸어간 자들에게 첫 번째 주겠다고 하신 것은 감추어진 만나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겠다고 하신 것은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신 초대장인 흰돌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겠다고 하신 말씀은 그 돌,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돌을 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기도에 이르는 신부와 같이 이 땅에 기다리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이 흰돌, 새 이름이 새겨진 돌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돌을 받지 않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우리는 버가마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 타협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예수님만 바라볼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순교자의 삶,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정말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충성스러운 게 주어진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장에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저에게 매일매일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에 오늘 주어진 말씀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나의 영혼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위협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있지 말게 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주님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전쟁 가운데
아버지, 이 혼란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를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칼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할아버지,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생명을 알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주신 이 회개의 길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이 아니라 아버지, 부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잘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작지만 주님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을 붙잡는 은혜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실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좌우의 날 선검을 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이때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시간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르기 원합니다. 주를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실 그 주님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작은 것에도 타협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믿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예배한 자리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한 영혼들이 모이는 자리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시는 한 영혼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구정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과 만나 함께 대화하고 나누며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주신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애를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